할렐루야.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의 재앙과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벌써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살펴보았고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애굽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개구리의 재앙 때에는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너희들은 어서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이 개구리가 우리를 떠나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내일 당장 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한 대로 모든 개구리들이 마당과 들에 나와서 죽게 하셨고 그것들이 이제 악취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구리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제 좀 숨을 쉴 만하게 되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희들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자 그 다음번 재앙이 연이어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두 차례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재앙이 임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형식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칩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이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고 그래서 그 재앙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래서 그 다음번 재앙이 또 오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세 번째 재앙, 땅의 티끌들을 쳤더니 애굽 온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올라갔다. 이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뿐 아니고
사람과 동물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아주 괴롭게 만드는 여러 종류의 해충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본래 있었죠. 본래 있었는데 조금 사람을 괴롭히다가 또 물러가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바람에 따라 또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온 애굽 땅에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이가 사람과 짐승 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 고통이 날강이 물이 피로 변한 것, 또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침상으로 떡반죽 그릇으로 들어갔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이 애굽 땅에 쏟아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재앙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가 거절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먼저 나타나죠. 나타나고 아마 바로가 옆에 있는 요술사들에게 너희들도 한번 저렇게 해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티끌을 이로 바꾼 이 하나님의 재앙, 이 기적에 대해서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가 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사들이 바로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요술사들이 바로가 보였던 기적을 흉내냈었죠. 바로와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눈속임으로 비슷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온 애굽 땅에 미치는 능력을 행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능력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고 무능력이었고 눈속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을 때 뒤늦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이제 요술사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앞에서 몸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술사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자,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을 때에는 그 다음번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심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과는 또 다른 격의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심판과 마찬가지로 그 심판이 베풀어지는 여러 과정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시죠. 그 전에 먼저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애굽 온 땅에 파리떼들이 임할 것이다.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였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펼쳐서 애굽 온 땅에 파리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파리떼들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파리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 해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충들이 전에도 있었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오늘 말씀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무게를 매우 무거운 것을 그렇게 묘사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파리떼가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 파리떼들을 다 모아서 저울에 달아본다면 그 무게가 무수할 것이다. 엄청날 것이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리떼들이 애굽의 특정한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떼들이 임하여 사람들이 괴롭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만 나타나도, 그 파리만 조금 많이 날아다녀도 신경 쓰입니다. 음식이 안 질까봐 덮어놔야 되고요. 이리저리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면 집중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앉으면 간지럽고, 또 그것이 만약에 물면 고통스럽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파리떼가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우리가 허공에 이 공기들 사이에 파리떼들이 꽉 차 있다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그 파리떼들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 환경이 오염되고 땅이 황폐화되는 것들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함과 그 피해를, 그것을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을 내가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질 때에 이 재앙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에 이 재앙이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내 백성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재앙부터는 오직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재앙이 이렇게 강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재앙이 미치는 범위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동네가 아니고 그 큰 나라 애굽 땅 전체에 미친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은 피하여 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이 미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그 능력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애굽 땅, 온 세상, 온 우주에 미치시는 전능하신 힘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표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여서 파리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있는 궁궐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로가 진무를 보는 진무실, 바로가 앉아있는 옥좌라고 해서 그 파리떼가 피하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타난 파리떼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만 들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 뿐, 모든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온 땅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베푸시는 심판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 심판을 뒤집어 쓰고 고통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과 함께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로 모든 코에 호흡이 있는 생물을 다 죽이셨습니다. 빠짐없이 다 죽이신 것이 아니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짐승들이 각각의 종류대로 방주에 타서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쏟아져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빠짐없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들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게 될 심판과 재앙을 함께 받지 말아라.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재앙을 피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쏟으실 재앙에 대하여 미리 듣고 그 재앙을 함께 당하지 말고 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만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노아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물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베푸실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선포하였지만 그 말을 듣고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말을 거절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십시오. 살아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느끼십시오. 예배드리지 않는 일상의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직하며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지판과 신호등과 같은 모습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